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앞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나타냅니다. 뒤에 다시 조금 있으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 40일간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경험한다라는 뜻으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라는 말은 당시에 제자들이 랍비에게 질문할 때 흔하게 사용되던 문제 제기의 한 형식이지만 제자들은 예수께 직접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영적 수준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적인 지식과는 구별됩니다. 지식이 세상적이라면 진리의 깨달음은 영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지만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토론과 같은 탐구의 방식으로는 깨달음이 어렵습니다. 성경 교사이자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 세상과 제자들이 보일 상반된 반응입니다. 세상, 즉 코스모스는 어두움의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를 죽게 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일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즐거운 잔치라는 뜻입니다. 초상집처럼 우울하던 분위기가 즐거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불안으로 깊이 가라앉았던 제자들의 내면에 기쁨이라는 일대 국면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가 사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절.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도들이 견뎌야 할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탄의 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용의 승리로 보이나 그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라고 다시 보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거하지는 못하시지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동행의 약속은 성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쓴 것은 이 말씀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지 못하나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둔 것이어서 영원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날에는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그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실현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므로 이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실 것이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초월을 유지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방식이 되실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시고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해 가시며 날마다 가르쳐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이 신비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쁨입니다.